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그녀의 앞머리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행운의 여신의 이름은 포르투나, 헬라어로는 티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행운의 여신과 관련해서 서양 문화권 속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는데 행운의 여신에게는 오로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행운이란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이미 지나간 뒤에는 잡을 수 없는 뜻이다 라고 하더군요. 어느 행운의 여신 동상 밑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죠. 포르투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기 위해서다. 여신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녀가 지나가 버렸을 때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기 위함이다. 그녀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누군가의 말처럼 모두의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내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나름 그때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을 내렸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그때 지나간 선택이 더 좋았겠구나라고 회상할 뿐이죠. 결국 지나가기 전에는
그때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유, 내가 그때 그 과 말고 저 과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이런 게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로 내가 딱 돌이켜 보니까 아우, 그때 저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나에게 온 기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과거에 대한 후회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사실상 행운에 달려 있다고들 다들 말하지요. 괜히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 행운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 서양인들의 속담처럼 행운의 여신이 우리 앞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앞머리를 낚아채야 되는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을 기다리며 경마장에 가서 막권을 사서 좋은 데 베팅해서 하나님 이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행운이란, 기회란 언제나 노력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행운과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운과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노력한 사람들이었죠. 어떤 자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행운 때문에 뭔가 크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로또가 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큰 돈을 얻었거나 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수수수 망하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저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한 방에 빵 뜬 사람들이, 소위 말해 롱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그때 그 한 번 빵 뜬 거 가지고도 참 많은 돈을 얻는 것은 그냥 그 직업의 특성에 불과하지, 그걸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여신의 행운의 앞머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그 행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게을러서 하기 싫을 뿐이죠. 본문의 저자인 지혜자는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의 논조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죽음이 주는 허무함, 그거를 전반부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오늘을 그냥 네가 받은 행운, 네가 받은 복, 그런 것들을 즐기며 살라 라고 하는 뭔가 단말적으로 보이는 쾌락주의,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귀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왜?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반면에 왕은 굉장히 어리석은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은 들어. 왜? 왕이니까.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면을 가지고 세상이 그를 판단하고 있어. 아, 너무 허무하다 라고 말하는 이 허무함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죽음이 주는 허무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의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 존재의 한계, 이런 것들에서 깊이 통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말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의 지혜자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전도서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의 포커스를 본문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뭐 다름의 기회가 있단 말은 뭐 계속 설교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 이런 세상의 허무함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히브리의 지혜자는 말하기를 열심히 살아 이거예요. 이런저런 허무한 일들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정말 세상을 돌아보고 주변을 보면은 야 짜증나고 피곤하고 괴롭고 이런 일들만 잔뜩 있잖아. 그래도 너는 지금 너의 일을 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법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네가 받은 몫을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쾌락주의자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서 그날의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왜냐? 어차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언제 성공할지는 몰라. 언제 그 기회와 시기가 너에게 온지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여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력하는 자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해라,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 쟤는 얼마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성공했네, 쟤는 라인 잘 타서 성공했네, 이런 사람들 보지 말고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히브리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뭐 교회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 교사라고 하는 봉사 직분이 나랑 안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부서에서 봉사되고 저 부서에서 봉사도 해봤지만 어찌 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좀 안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저런 실패와 떨그럭거림, 그런 시간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며, 또한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실패하는 것도 나의 경험이고 나의 자산인 셈이죠. 다만 우리가 이 행운과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답답한 마음이야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며, 주변을 보면서 나보다 앞서서 저런 행운과 기회를 가지고 간 사람들, 저 사람들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상상과 핑계 속으로 도망가는 것은 도피자의 행동에 불과할 뿐 우리가 사는 바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내 직업이든 교회의 봉사와 섬김이든 그리고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든 우리는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끝장을 보겠다고 달려들었던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의 복을 얻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설령 우리가 그 일에서 그 시기에 행운과 기회를 얻지 못할지라도 경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만은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도해 줄 수도 없는 오롯이 나만의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행운의 열매가 떨어지기를 고개 쳐들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심히 사는 자녀를 더욱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업이 사회의 통념과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한 다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운들을 보며 나는 왜 저런 행운과 기회를 얻지 못하지? 라며 자책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반드시 그 앞머리를 잡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하염없이 행운과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잡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모두 행운을 얻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지 않는 자는 그런 행운도 얻지 못하고 무엇보다 설령 그것을 받을지언정 유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 부러워할 시간에 자기 맡은 일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길입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듯 인생의 열매 또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행운과 기회를 얻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며 나에게 할 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다고, 그 끝을 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으로 부름받았으며 이 보냄받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장막비 장마 전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그칠 듯 그치지 않는 습하고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 힘과 기운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려는 시선을 거두고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